김유연, 최하유, 김아영, 이서유, 김유아, 원주은입니다. 저희는 정동제일교회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40년 전인 1885년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이곳 정동에 보내주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동의 첫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1885년 부활주일에 헨리 아펜젤러와 그의 아내 엘라는 장로교회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 첫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처음엔 한국에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와 병원을 세워 한국 사람들을 도우며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이곳 정동에 자리를 잡고 남학생을 위한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또 다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대부인이 여학생을 위한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메리 스크랜튼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은 최초의 민간병원인 시병원과 최초의 여산병원인 보고여관을 세워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렇게 배제학당, 정동제일교회, 이화학당의 역사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또 성경을 우리말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 후서가 그것입니다. 4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10년 동안 번역한 성경은 1900년에 전체가 완성됩니다. 1902년 아펜젤러는 4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 회의에 가던 중 타고 있던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 침몰하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17년간의 헌신으로 많은 한국인의 마음과 삶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4명의 자녀를 남겼습니다. 그중 큰딸 앨리스는 이화학당의 6대 교장으로 이화학당을 이화여자대학교로 만드는 큰 일을 하였고, 아들 헨리 다치도 아버지에 이어 배제학당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가족은 모두 일생을 교육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앨리스와 헨리 다치는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뜻에 따라 한국에 양화된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크게 고통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4대 송정도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실 만큼 우리 정동제일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일본으로부터 되찾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만방에 선언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서명한 우리나라 민족을 대표하는 33명 중에 기독교 대표로 우리 정동제일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활동하였습니다. 이필주 목사님과 박동환 전도사님이 바로 그분들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어 크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 열사도 감옥에서 고생 끝에 돌아가셨고 베들레헴당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당시 기도문을 보며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는지 생각하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정동제일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 최초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85년 10월 11일에 아펜젤러 선교사 사택에서 한국 최초의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정동제일교회가 10월 11일을 교회 창립일로 지키는 이유입니다. 2025년은 창립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7년에는 한국인 남녀가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여성단체 여성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 베들레헴당에서 열렸습니다. 최초의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1923년에 열렸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의 뒤를 이은 정동제일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이신 최병헌 목사님입니다.
최병헌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유학자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또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성산명경이라는 책은 존 버니언의 천로 역정과 같은 명작이라고 존 로스 목사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역사기념관에서 요약된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제일교회의 베들예배당은 1897년,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축물입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의자 대신 방석을 깔고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7살이 되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교 논리에 따라 가운데에 벽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 성도가 따로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들예배당은 6.25 전쟁 중 일부가 망가져서 수리했고 1977년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아껴서 사용하며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벽돌들은 베들예배당의 처음 벽돌입니다. 130년 된 벽돌입니다. 이 벽돌들을 보면 오래전 베들예배당에서 기도하시던 천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설교 중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이 땅과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제일교회 역사기념관 방문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